제가 34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백한나 권사님께서 이렇게 차분한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차분하고 조용하고 제가 34년 동안 봤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당신의 딸이 이렇게 또 메신저로 선다고 하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해서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부분이 세팅되어져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팅이라는 것이 기계도 세팅이 딱 되어지면은요, 어떠한 노력할 거 없이 이렇게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은 기계가 작동을 하거든요. 지금도 방송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마이크를 켜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 음성이 방송으로 나가고 유튜브로 나가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을 수 있고 또 제가 굳이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귀를 막 엄청 기울이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세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들은 어떤 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다른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하나님이 계신데 그 계심이 나의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 나의 소유욕, 그것이 채워지기 위한 하나님. 또 나의 명예, 나의 성공, 이것을 향하여서 다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이 세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다른 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틀린지도 모르고 틀린 것이 세팅되어져 있게 됩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인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귀신, 점술, 이 문화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이게 틀린지도 모르고 여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잘 되려고, 잘 살려고, 떳떳하려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세팅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의 삶은 나도 모르게 자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영적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세팅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내가 노력할 게 없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나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그냥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랑스러워하셨습니다. 수많은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생기를 코에 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자꾸자꾸 번성되어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정말 내가 가진 이 영적 축복, 영적 존재로서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며 또 자연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이, 경제의 축복이, 모든 치유의 축복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지는 만남 현장에 다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영적 존재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죄를 범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자꾸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인데 진리인 양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어겼으므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지 않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근본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신 그분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회복하신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해방의 길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단에 노예되어서 꽉 잡혀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그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 멀리에도 계시지만 영접하는 그 순간 멀리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배에 집중하면 함께 하시는 게 더 역사하고, 내가 조금 덜 집중하면은 잠깐 나갔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역 현장에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나와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꾸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참소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늘 잃지 않고 전달하는 그 나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나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이 순간에 지금 나는 외롭고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한 인터넷에서 글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길을 막 가는데 사막에 발자국이 이제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사람의 발자국인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갔더니 그 발자국이 어느 순간 2개밖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가던 그 발자국을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다가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당신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홀로 힘들게 걸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다, 내가 정말 어렵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자꾸 나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왜 날 혼자 내버려 두고 있지?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 속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나의 모든 걸음 속에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의 하나님이 누려지면은요, 나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요, 빈틈도 있고요,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이 있나 싶은데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이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일 뿐인 거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만 교회에 언약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우리 참소만 교회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의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이 자부심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자 하신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 정말 호세우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한 해였습니까? 그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누리는 한 해였습니까? 벌써 이제 3, 4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나를 자꾸 24되도록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4의 축복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지교의 운동을 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리고 본부의 응답을 통하여서 237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5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대표적으로 본부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다 가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본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소만 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본부와의 응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응답을 누려나갈 것인가?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가시고 나의 위치에서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씩 나의 것으로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나 개인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부의 흐름을 타는 게 가장 먼저겠죠. 본부의 흐름을 타면서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 우리 참소만 교회가 본부의 흐름이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본부와 강단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보면서 결혼하고 나니까 옆에 사람을 보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제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생각했는 거는 이렇게 딱 맞춰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강단 말씀을 딱 들으면서 사실 강단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도요.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계속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거의 막 체면을 걸다시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게
강단이 선포되어진 다음에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선포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복음 때문에 붙여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분열하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하셨는데 자꾸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없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냐?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축복하신 이 가정을 서로 네가 잘했니?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사람이 시켜가지고 꿰매 넘어가가지고 했다고 자꾸 남의 탓을 하게 만들면서 가정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고백을 하는데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보는 눈을 다르게 다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 이걸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자꾸 상황을 보면서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건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 문제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가면은 남은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과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현재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함께 해나가고 어떻게 기도로 동력해 나가고 도와줄 수 있을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와 동등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인지 이걸 정확하게 보면서 나의 자세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우하고 이렇게 있는데 낮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게 어리다고 생각하고 낮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등 취급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다. 그 나보다 어린 사람도 그래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응답들이 있다. 언약이 있다. 그것을 자꾸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준비들을 해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가지고 정말 그 언약을 이루는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닌 겁니다.
한 사람의 과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절대 현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거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정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로 도와줄 수 있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한 사람을 대할 때, 바라볼 때 눈들이 다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복음으로 24, 기도로 24, 전도로 24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시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중직자들은요, 온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서 교회와 목회자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 편에, 목사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은요, 한 분야를 살리는 복음 대통령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문제, 지금 아이들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차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디슨은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이 아이는 못 가르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눈을 떴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할 수 있는 것들 다 도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에디슨에게 각인됐던 건 뭐냐. 자꾸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나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잘하는 게 없지? 낙담을 했던 게 아니라 응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줬던 그 배경이 있으니까 99번의 실패를 했던 그것을 보고 고백했던 것이, 나는 99번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서 함께 기도로 동력해주고 배경이 되어지는 중직자, 또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분야의 인재로, 복음 대통령으로, 진짜 8번째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는 그 배경은 우리 중직자들 덕분인 것입니다. 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 살릴 복음 대통령으로 쓰실 것이야. 뭘 하든 너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역으로 사용하실 거야. 늘 힘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요, 진짜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사고 뭉치였어요. 엄마가 학교에 많이 불려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늘 저에게 했던 말씀이 뭐였냐. 사고 치고 돌아왔는데 세계복 다 받을 렘넌트야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는 사실 그 말조차도 듣기 싫었거든요. 아니, 사고 치고 돌아와가지고 열받아 있는데 막 세계복 다 받을 렘넌트야 그러면서 복음을 막 얘기하셔요. 진짜 저는 귀를 다 막고 싶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 축복된 현장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와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요리 못하는 거 닮을 수도 있잖아요. 곰국을 끓여야 되는데 속이 안 좋은 거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매실을 넣으면서 이게 곰국인지 된장국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참 축복 중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대학생 때 제가 어버이날 그 어버이 주일에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문자했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때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그 부모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잘한 게 뭐냐? 자식 농사다. 그래서
자식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면은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다. 이렇게 딱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낯간지럽고 표현 못하고 지금까지 엄마한테 말로써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그래요. 근데 그때 문자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번 강단 말씀에서 정말 성공한 부모는 복음 속에 자식이 들어와 있도록 하는 거라 했다. 그걸 봤을 때 엄마는 그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참소만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전부 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237과 5천 종족에 있는 랩넌트들이 7천 전문 지도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 대통령이 되도록 합심해서 정말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은 한 시대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RTS에서 우리가 배우고 했던 것이 설교 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만나지는 모든 만남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근본 문제를 이루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담당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항상 함께 있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 누리도록 신학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집중훈련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 개강, 지금 다 전도사님들이 RTS에 갔습니다. 덕평으로. 매주 4시간씩 왕복 8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차세대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교역자라는 거,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 것들 많이 사실 제 스스로도 보면서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나는 참 못할까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걸 보시면서 정말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열심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렵게 낳은 자식입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그래, 그 정도 할 수 있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 갔는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막 자면서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베개를 옆에 놔두고 자야 되는데 그 베개를 놔두지 못한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그 침대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얘가. 제가 그걸 보면서 일어나서 이 아이 달래고 재우면서 3시간을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참 쉽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상황 속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기사를 봤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비행기의 그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취객이 막 자기에게 피해줬다면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쌍욕하고 그 아이에게 쌍욕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러 가는데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계신데 내 성격을 드러내야 되나? 참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혼자서 막 오만 생각들을 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녀 하나 생기고 있고 없고가 그렇게 나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데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근데 그 대단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준비 안 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원에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시켜 나가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꾸 복음 콘텐츠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쉽게 해가지고 세상 것들 준비해 놓는 거, 뭐 사운드 소리, 아이들에게 낱말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너무너무 쉽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진짜 함께 기도하면서, 시중에 지금 복음 컨텐츠라고 나와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 사역을 해보니까 많이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만큼, 세상이 각인시키는 만큼 복음 컨텐츠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두고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무식하리만큼 복음이 각인되도록,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그 헤블리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헤블리 탤런트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그 미션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 교사 선생님, 부지, 정말 마음을 담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선교원의 원장 선생님 이하 정말 이 불신자 현장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이 선교원이 예배드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네 아들 자식들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상관없다고, 보내겠다고 할 만큼 복음 컨텐츠와 원장, 교사, 부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각 현장 속에 다 파고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릴 준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 이미 올해만 해도 7세 아이들이요 6명인가 다 졸업해갖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을 법한 사람들도 이사를 가고 없고 해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막 낳고 시작한 사람들 데리고 하고, 또 다민족 그나마 있었던 사람들도 뭐 이단 시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가버리고, 이걸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제대로 준비하라고.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는데 사람 많이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린이집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기들 다 돈으로 봅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현장에 있어 본 분들은 알겠지만 한 명 한 명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인원수 채워지면은 정부에서 보조금,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더 많거든요. 다 돈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 오는 아이들이요 복음 대통령으로 한 시대 살릴 랩넌트로, 8번째 랩넌트로 키우는 그 현장인 겁니다. 그럼 그걸 위하여서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랩넌트 파라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 로컬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 복음의 말씀이 진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져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복음 대통령으로 쓰임받는 랩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복음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서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이가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복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문화로 찌들어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만큼 무식하리만큼 계속 복음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야. 세상 것들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근데 얼마나 똑소리 납니까? 사랑이 보면 복음만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오해하면은 세상 거 그러면 가르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되도록 하시냐, 지금 9월 달부터 생활 미션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2층 침대하고 막 주문해놨어요. 그래서 신청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포럼하면서 정말 현장이 재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재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삼오늘을 누리면서 그냥 삼오늘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했다 해서 끝나면은 그냥 내 성취감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성취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대청을 통하여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실제로 한 명 한 명씩 사역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이고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자기 전도 대상자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겠다, 언제쯤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계속 저랑 소통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정말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지금 대청 교회의 기둥입니다. 허리입니다. 미래의 중직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한 지교의 역할을 벌써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들을 해나가고, 각 분야 속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먼저 청년 전도 운동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랩넌트가 랩넌트 살려서 랩넌트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랩넌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수준, 나의 형편, 나의 모습,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면은요, 그것이요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면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내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보다 높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겠다고요. 그 언약이 영원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언약하신 것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신 것은요, 그 한 번이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요,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여기 계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나의 언약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믿고 붙잡으면서 영적인 것이 세팅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